반갑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20장에 와서 아람, 즉 시리아 연합군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북쪽 아람, 현대의 시리아입니다. 신약에도 나오는 다메섹, 즉 현대의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 시리아, 즉 아람 연합군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포위 상태였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마병 전차 부대 32개 동맹국으로 엄청난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처음에 은, 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어놓으라고 아합에게 요구했습니다. 아합은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람의 베나닷은 사람을 보내 너의 궁전과 네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합의 신하들은 아람 베나닷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처음 요구는 들어줄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러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아람의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아합 왕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이요 라고 다시 답합니다. 결국 아람 연합군은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이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승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소?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공격을 개시해야 하겠소? 그것은 왕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합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우습게 보였으면 또 얼마나 아람 연합군의 군사력이 막강했으면 전쟁터에서 이루고 있는지 여하튼 이스라엘의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무조건 생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은 벤하닷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아합의 전 군대가 성에서 달려나가 각자 적군 아람 연합군들을 쳐 죽이자 그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는데 베나닷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수많은 말과 전차를 쳐서 빼앗고 시리아군을 무수히 죽이는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가볍게 우습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베나닷이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포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이미 항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 먹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험 더하기 기회로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욱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